뛰어보러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다는 얘기는 지금 주께서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보고 계실 뿐 아니라 내가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목자, 너의 하나님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정말 소망. 여러분도 저도 수없는 비행기를 타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비행기를 4번이나 공항에서 갈아타면서 하늘을 길을 향해서 선교하는 푸른 꿈의 땅으로 아름답고 복된 이 자리에 여러분과 만나보는 이 자리로 돌아올 때 여러분 에어폭이라 그러죠. 하늘의 그 비포장을 만났을 때 비행기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좌우로 흔들립니다. 우르릉거리며 몹시 요동할 때가 있죠. 이번에도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이름으로 명령해 봅니다. 파도야 바람아 잔잔하 하시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흔들리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바람아 잔잔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만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오르락해서 뚝 떨어지는 상황 속에는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조용합니다. 울도 내도 입을 다뭅니다. 떠들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말을 그칩니다. 왜? 죽을까 봐. 그 죽음의 두려움이 인생을 향해서 불어오는 그 아픔 안에서 그래서 비행기 화장실을 향해서 걸어갈 때 다들 붙들고 있는 걸 봐요. 의자를 꽉 붙들고. 그 직원들도 앉으라고 손짓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걸어가지요. 여러분 이게 자만일까 생각하면 하나님께 또 회개해 봅니다. 즉시 멈춘 걸 내가 아니까 믿음으로 걸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고 하나님이 세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끝없이 가정의 행복을 뒤흔듭니다. 끝없이 교회가 하나됨을 흔들어 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 인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할렐루야.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은혜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란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마치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그렇게 눈에 자주 보입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씨앗, 저 우주선에 가지고 갔던 씨앗을 개발하는 그것이昆明에 있더라고요. 사역이 다 끝나고 첫날부터 끝까지 굳은 비는 내리는데 목사님 시간이 조금 나십니까? 그래서 씨앗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정말 가서 현장을 보기를 원해서 가봤어요. 잠깐 시내 조금 벗어난 곳에 가서 식물원의 센터에 거기는 절대로 비공개했었던 지역인데 그것을 열어볼 때요 정말로 거기서 뭘 은혜 받습니까? 주님 이래서 말씀하셨군요. 작은 씨앗,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 속에서 하나님은 거대한 숲을 보는 것입니다. 새들이 깃들고 노래하며
그렇게도 정말 둥지를 짓는 푸른 숲을 보시는 주님의 눈길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작은 씨앗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면 그 말씀은 너의 인생과 삶을 푸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푸른 숲을 이루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사단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이 자라날 때 마냥 행복만 했던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장렬한 태양빛이 쬐었지만 오늘 숲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참 우리가 나눈다는 게 뭡니까? 나오다가 한 구찌 뽕나무를 봤습니다. 당나라 때부터 있었다고 거기 써붙이는데 잘 안 믿어져요. 정말 굵은 구찌 뽕나무 그걸 있어서 거기에 그걸 따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 안봉원 목사가 가서 뽕나무 떨어진 거 있잖아요. 구찌뽕 지금 열린 거 무하나 봤더니 들어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거기 용어로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구찌뽕 익은 거를 갖고 와. 나는 자기가 먹는 줄 알았어. 그러다 나한테 쑥대비로 지는 안 먹고 그 땅바닥에 주신 그 구찌뽕 그 열매를 먹으라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잡숫겠습니까?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아멘 하고 입에 털어놓습니다. 모래가 씹히던 뽕나무가 오늘 열매를 맺던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들려고 얘기합니까? 같이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 비유에 맞던 안 맞던 손 내밀어 사랑할 수 있는, 받으려고 손 내미는 자가 아니라 주려고 손 내미는 자, 베풀고. 그래서 우린 이번에도 모든 목회자들과 같이 나눴던 최고의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나 스스로 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낮은 자로 취급받음을 행복해 하는 것.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존경받고 위치가 확인되어지고 누군가 위에 내가 군림하려는 모든 교만이 한 번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고 지금 다시 노트를 봅니다. 누군가의 오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누군가 나의 인생을 무시해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게 어디서 온 걸까요? 요셉의 감옥살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요셉의 형제들에게 인신매매에 당해서 버려지는 것은 누가 시작한 것일까요? 여러분, 한 여인의 음탕함을 하나님 바라보고 물리쳤기에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힌 요셉의 그 슬픔의 긴 세월은 누가 만든 걸까요? 형제들이 인신매매에 팔아먹고 가정 이루지 못하는 30세의 나이까지 그렇게 힘든 인생길을 걷는 그 영혼의 아픔의 찬바람은 누가 불게 하신 걸까요? 요셉은 창세기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같이 합니다. 손으로 바꾸사. 좀 해봐요. 손으로 바꾸사. 정말 오늘같이 이 굶주리고 수많은 백성이 죽어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예비하셨다고. 이 손으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손으로 바꾸사라는 이 바꾼다는 얘기는 여러분 악을 그대로 두고 오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녕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생명의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요셉을 쓰기 원해서 그로는 인신매매로 팔아 발가벗긴 모습으로 노예시장에 팔려가는 어느 17살 먹은 소년의 슬픔을 아십니까? 가족에게 버려지고 그것도 형제들에게 은 20을 세는 그들에게 소리쳤던 요셉의 슬픈 눈물은 누가 닦아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뭐라고요?
그 삶이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꾸사란 말이 하사바흐라는 히브리어 말을 쓰는데 이 본용은 하사부입니다. 고안하다. 고안하다. 무슨 얘기예요? 형들의 악을 그대로 두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손을 떼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과 제 속에 다가오는 박해가 어떤 것일까요? 제가 한 주간도 함께 나누고 얼굴을 보고 식탁을 같이 나누고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특별히 우리 왕하이 목사가 또 왔는데 지금도 그 신분이 컴퓨터상에서 없어진 사람 2,000명이 출석하던 소통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여러분 그 슬픔의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왕 목사, 자네가 정말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모든 사람의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했다면 오늘 같은 박해가 있을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런 애는 내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데 경건하게 살고자. 공산당 영도 아래의 기독교 아니라고 고개짓 할 수 있었던 용기를 자기 교인들이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모습 정부에서 모든 돈들이 농국민에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관리자들이 그것을 자기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교인의 권리를 세우려고 하는 그 외침이 불러내서 10명이 죽여버리려고 두들겨 패고 집을 밤에 와서 부숴버리고 목사직을 박탈하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여러분 우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산 저산 그렇게 저 귀주 먼송에서 기차를 타면 이틀 반을 와야 되는 거리를 최고 빠른 버스를 타고 8시간을 달려고 8시간을 돌아가야 되는 많은 목회자들의 달려옴 그 눈에 얽힌 그 손에 보면요 그 농토에서 일하며 복음 전하는 가득한 구둑살과 얼굴이 새카맣게 타버린 그들 모습 속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일하다가 그 쉬면서 말씀을 들으려니까 저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지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자기를 꼬잡아가며 일어서가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뺨에 흐르는 눈물들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당에 폐사라는 붉은 딱지가 붙어버리고 들어갈 수 없는 예배당 주위에 무성한 잡초를 뽑으며 우리는 언제나 예배당이며 예배 드릴까라는 성도의 그리움 서로 목회자와 교인이 서로 마주쳐도 서로 누가 감시자인지 알지 못하니까요. 제가 이번에도 사역할 때 한현 우리를 얘기하면 읍소재지에서 난 누군지 모릅니다마는 한국 목사가 와서 목회자들과 재직들을 교육하는 그 자리가 발각이 돼버린 겁니다. 지역 공안들이 했다면 문제가 해결되기 쉽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온 암행하는 오늘 그 사람들에게 걸렸던 겁니다. 그 지역 현의 종교국 모든 담당자는 위에부터 밑에까지 모두 다 자기들의 직업이 박탈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아픔에 모두가 서슬이 시퍼런 그 칼날 앞에 서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까?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처럼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하던 생명의 불길, 예수의 불이 타오르는 그들의 뜨거운 가슴의 기도들은 오늘 정말 이 땅에 따뜻한 그리스도 예수의 계절의 봄이 오도록 같이 울며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이 너무 크니까요. 저희가 그 상장의 펜션을 전체 7층 건물을 빌려서 오늘 모두 목회자를 재우고 거기서 식탁을 나누던 그 빌딩 밖으로 목소리가 새나갈까? 그 건물을 지키는 또한 또 다른 지킴의 사역자들이 문을 닫고 주를 향해 바라보는, 그렇다 통성기도가 시작되고 성령이 역사하여 우짖는 그들의 통곡하는 기도의 눈물을 누가 막는단 말입니까? 하늘아버지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는 따뜻한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성교할 때 그 교회들을 방문하며 찬송했잖아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산골 깊은 곳에, 아니 거기다가 왜 정복지식 카메라를 달아놓고 밑에 컴퓨터로 지켜보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춥고 얼어붙은 겨울 같은 나라에서도 가슴 따뜻한 주의 복음의 전파자, 그 삶의 눈물을 같이 흘리며 또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식탁을 나눌 때 둥글게 나누잖아요. 밥을 큰 양푼에 퍼놓고 반찬을 놓습니다. 아니 밥 한 숟갈 한 대접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몇 대접을 먹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덩치는 커도 밥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줄었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쳐다보는 여러분의 눈길처럼 또 담아주고 또 담아주는데 받아 먹다 보니까 왈라 다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한 끼 먹고 두 끼 먹으니까 우리 밥상에 우리가 먹는 그 밥상으로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저쪽에는 한 20명 막 24, 5명 모여서 먹는데 우리 방에 와야 남은 숫자가 먹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물었어. 아니 왜 내가 먹는 밥상에, 우리가 먹는 밥상에 사람들이 안 오냐고 그랬더니 많이 못 먹어서. 목사님들이 한두 공기 먹고 숟갈을 넣는데 자기들은 배고파 그걸 또 먹어야 되는데 저쪽은 앉아서 끝까지 우리가 밥 먹고 나가도 막 20명,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와글와글 밥을 먹는데 우린 이미 이쪽에서 차를 마시고 있거든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과 제가 배고픈 시절을 지내보지 않았나요? 먹어도 혹이 지는 배고픔. 밥상을 가서 뭐 이렇게 쳐다봤어. 남은 반찬이 없어. 우리 상에는 반찬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배고픔과 핍박과 서름 속에서 뭐 때문에? 예수. 그 예수가 좋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라고 표현한 것은 휴먼이라는 이 원어는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존재임을 암시하는 기절입니다. 즉 우리 전에는이라고 사용한 구약 선지자는 예수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존재한 자들에게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박해는 끝없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시간 있으면 저쪽으로 이쪽으로 나가서 예배하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만은 아예 오늘은 안 나갔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늘 아픔의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박해할까요? 악령은요, 가난으로 영혼을 해방할 수 없다면 불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같이 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가난으로 영혼을 방해할 수 없다면 부요를 미끼로 사용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귀란 말은, 디아볼리란 이 말은 불리하고 이간질하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진정한 목적인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마귀의 진정한 목적은 뭡니까? 행복한 가정을 깨버리는 겁니다. 마음속에, 영혼 깊은 곳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깨놔버리고 내 가정의 아픔에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힘들게 새끼니 밥 먹는 게 힘드냐고. 가정이 흔들릴 때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사랑으로 하나 때문요, 사단 무엇을 보내는 줄 아십니까? 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는 일마다 돈이 벌리기 시작합니다. 손에 돈을 움켜쥐고 나면 가정이 수없는 많은 가정들이 부여 속에 깨어져 나갑니다. 박해가 있었던 그 시절의 교회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전방에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황이 황제를 임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각 왕들이 임명받으려면 오늘 교황에게 오늘 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결혼이 성립되지 않아서 오늘 정말로 깨어지는 왕권을 가진 그런 나라들도 있기에 오늘 바티칸을 거부했었던 영국은 또 다른 오늘 자기들만의 오늘 기독교를 만들어냈지요. 들으십시오. 그렇게 부가 축적될 때 오늘 한 교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라는 시절은 지나갔다. 교회의 부요함을 보라. 그럴 때 한 하나님의 사람이 교황에게 직언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시대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안전망에 걷고 뛰고 예수 이름에 감격하여 회개의 눈물을 쏟으며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절도 지나가 버렸음을 고백하고 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주 예수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시련과 환난과 아픔의 시절엔 그렇게 울고 순종하던 성도들이 부가 늘어나고 11조가 늘어나고 자기가 좋은 차를 타기 시작하고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늘어나면 그 미끼에 걸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잊어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벌어왔다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게 사단의 미끼고 이것이 사단의 박해의 방법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은요 모욕과 망신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칭찬과 영광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합니다. 모욕과 망신으로 사단이 승리하지 못하면 칭찬과 영광을 사용한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 모든 사람이 박수치는 자리,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떠받드는 자리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드렸습니다만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뭉쳐지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된 살과 피를 나누며 떡과 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가정을 지켜내는 믿음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늘 새벽에 안 빼놓고 묵상하는 하나의 격언이 있답니다. 지혜로운 이탈에서 오는 겸손을 실천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에 동의하며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도 제가 압니다. 이걸 풀어내려면 한 3-4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지혜이신 예수 안에서 예수가 아닌 것에 내가 맞들고 정들음에서 하나 떼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겸손, 진리와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나를 잊어버리는 것, 주님이 맡긴 사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순종하고도 내가 무익한 종임을 아는 것이 겸손이랍니다. 이것은 따라할 수 있겠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에 동의하고 할 때까지 할 거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에 동의하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그 자리를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되고픕니까? 무엇인가 갖고픕니까? 누구 위엔가 군림하고 싶습니까? 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받은 사랑으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에 동의하며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갖고 보고 되고 보고 인정받고 싶고 모든 자에게 박수 받고 싶고 무엇인가 집착하고 그 무엇에도 집중하는 것에서 시선을 바꾸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가끔 저는 묵상합니다. 이동원 목사의 둘째 아들 국제 변호사가 암으로 세상 떠나기 전에 끝없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힘드냐고. 아비인 이동원 목사 물을 때 아니 아빠 지금같이 가장 행복할 때가 없다고. 마지막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떠나야 되는 마치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아버지의 나라로 갈 때를 기다리게 나는 주님께 집중한다고. 여러분, 누군가 자식을 아끼지 않는 애비가 어디 있고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 18일 날에 들어가서 27일 날 귀국하는 몽골에 가서 지금 선교 사역에 올인하고 있는 아들 목사에게 어제도 오늘도 메일을 나눕니다. 제가 아들에게 무슨 메일을 보냈냐면, 아들, 내가 지금 이끌고 간 첫 발대 8명과 70명의 오늘 모든 의사나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이루는 것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기뻐하게 아빠는 행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가장 뿌듯한 행복일까요? 손주, 손녀가 잘 크는 거예요. 물론 아름다운 일이죠. 아들 목사의 가슴 속에 사역이 커지고 교인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름답겠죠. 그러나 드리고 싶은 것은 임마누엘, 내가
내 아들 이송은 목사와 함께함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기쁨이다 할 때 가진 것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이 함께하시 그러게 드립니다. 주의 가정에 임한 작은 이야기를 간증으로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방송실은 에어컨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평생에 동행하는 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부유함이 하나님이길 원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 아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속 후련한 평화가 이 시간 임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3번 부르고 이 시간은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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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시련과 아픔과 환난과 고난의 눈물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좌절하여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안에 영혼의 힘을 주시고 아버지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가정을 뒤흔드는 사단의 정체를 보게 하여 주셨소.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병마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 가정을 흔들며 내 가슴을 멍들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 어둠아,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정에서 먹기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겨자씨 하나를 보며 겨자숲을 보시던 주님,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흰내가 흔들리지 않는 은혜 속의 생명 안에 붙들리고 역사하고 인도하며 주관하는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 아리에 마음의 아버지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함이 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외쳤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질병을 걸머지신 예수 안에서 자유함과 강건함이 임하며 치료함과 회복함이 흐르고 넘치게 하옵소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